성령께서 하는 일,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를 지나서 시내산 앞에 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러 하나님의 법과 계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약속하고 또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구체적으로 알려준 사실에 대하여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 모든 나라들 중에서 특별하게 세워 제사장 나라로 삼겠다. 너희는 내 백성,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 되겠다. 하나님 이러한 약속을 해 주셨지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율법을 잘 지켰는가?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들을 사랑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신명기서 7장 6절 8절을 보면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효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요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신명기서는 광야에서 태어난 다음 세대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사랑하셨는지를 정의하면서 수가 많아서도 아니고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셨고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은혜를 베푸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 부르신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 잘 압니다. 아브라함이 특별하여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이며 은혜로 그를 불러 세워주시며 복의 근원 되게 하셨습니다. 전적인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한 은혜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렇다고 온전하였나요? 그에게도 실수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도 그랬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한 그것 때문에 그 후손들을 사용하셨고 용납하셨고 결국 그 약속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하나님이 베푸는 구원은 그들이 율법을 잘 지켜서가 아니었습니다. 율법 이전에 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기 그 이전에 하나님은 이미 그들을 사랑하셨고 6월절 희생양의 짐승을 통해서 출애굽할 때에도 기적을 경험하고 목숨을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율법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가 하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가르쳐주는 생활 지침서다. 그렇게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먼저 부르셨다. 선택하셨다. 구원해 주셨다.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가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 그리고 그 일이 가능하도록 율법을 주시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셨다.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그들이 하나님 주시는 가나안 새 땅에 들어가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을 알리고 백성들의 죄를 용서받게 하는 그 역할을 몸으로 살아내면 그 질서를 잘 지키면 하나님이 그들을 제사장으로 역할을 감당하게 하고 복을 주시겠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면 법대로 살지 않으면
본인들도 힘들고 하나님의 이름이 욕먹게 되는 그러한 일이 될 것은 뻔한 것입니다. 우리가 압니다.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법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가나안에 죄가 관영한 그 사람들 다 진멸하라고 한 것 남겨두었습니다. 그들이 섬기던 우상 함께 섬겼습니다. 그래서 고통을 받고 나라를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이스라엘의 불신앙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그 약속이 흔들린 것입니까?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잘 살다가 타락하고 세상으로 넘어지고 실망하고 그렇게 살면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이 무효가 되는 것인가? 이런 고민할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이런 가르침들에 대하여 많은 오해가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보혈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얻는 구원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렇게 바울은 강하게 가르쳤지만 교회는 유대인들이 지키던 율법, 할례, 안식일, 절기 이러한 것들도 함께 지켜야 한다고 가르치는 이 잘못된 선생님들 때문에 교회가 흔들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 무엇을 믿고 있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가 잘 알지 못하면 이렇게 이 사람 말에 흔들리고 저 사람 말에 흔들리고 그럴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러한 문제로 교인들을 책망했습니다.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율법을 주장하는 사람들에 대한 반론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그 사실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은 우리가 어떤 행위, 우리가 내세울 만한 것, 공로, 율법을 지키는 것 이러한 것들 때문이 아닙니다. 선교지로 많은 정성을 보내고 시간을 보내고 전도하는 데 애쓰고 교회를 세우고 몸으로 봉사하고 이런 아름다운 일들이 필요하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생각하는 건 오해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신 것, 우리가 당해야 할 그 고난, 죄의 값, 그것을 대신 치러 주시기 위하여 피 흘리신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의 핵심은 그래서 십자가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신 그 공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이며 주님 되시다고 고백하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담대하게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 이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공로나 행위를 자랑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구원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수하였다고 이스라엘의 율법을 잘 지키지 못했다고 하나님의 약속이 변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십시오. 잘못 보면 하나님이 실패한 역사를 진행하셨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나라를 잃고 노예 생활하고 소망 없는 그들에게 오늘 우리가 읽은 에스겔서의 말씀은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마치 마른 뼈가 살아나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살리겠다, 고향으로 돌려보내겠다 이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수의 사람들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한때 또 그렇게 하나님께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가 싶었습니다. 역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만한 믿음이 없다는 것을 그들에게서 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메시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유대인들의 율법 지킴으로 구원의 일들을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그 약속에 근거하여 그들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가 이루신 그 대속의 죽음을 통하여 모든 믿는 자들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 안으로 들어오도록 문을 열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다고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변치 않으셨다. 우리 개인의 삶에도 적용해 보면, 우리가 예수 믿다가 타락하면 그럼 구원에서 멀어지는가? 그렇게 비슷하게 설명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 후회가 없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타락한 것 같이 보여도 하나님의 어느 순간에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다. 이것이 큰 그림으로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구원의 일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오만하고 방자하게 내 마음대로 살 수는 없겠지요. 우리 편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스스로 선택하여 믿음 안에 거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을 가지고 일하시는 그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고 하는 그 믿음에는 어떠한 경우에서도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나는 구원에 확신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굉장히 슬프게 하는 발언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면서 우리를 이 믿음 가운데 세워주셨는데,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것을 깨닫게 하고 믿게 하시고 오늘까지 함께 해주셨는데, 내가 좀 방언을 못한다고, 병 고치는 은사가 없다고, 다른 사람처럼 기적을 체험하지 못했다고 나는 구원받지 못했는가벼,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 싫어하십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믿음을 갖게 하신 그것은 이미 하나님의 선택이 우리에게 있었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은혜 우리에게 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게 했습니다. 율법이 요구하는 죄의 값을 치르셨습니다. 그가 대신 갚아주셨습니다. 죄의 결과로 오는 죽음, 그 권세도 깨뜨렸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세상에 오셔서 하신 일, 마귀의 일을 멸하려 오셨다. 성경은 그렇게 설명하지요. 마귀는 하나님 나라 방해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것입니다. 넘어지게 하는 자입니다. 그 일을 멸하기 위하여 오신 예수님, 제자들과 함께 짧은 인생을 사셨지만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고, 그 일을 성령을 보내셔서 계속하게 하셨고, 약한 제자들의 삶이지만 함께하여 능력을 주셔서 그 주님이 하시는 일, 마귀의 일을 물리치고 깨트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그 일 지속하셨음을 믿습니다. 교회는 이 전통에 서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 되심을 고백할 수 있도록 세워주시고 함께 모여 교회를 이루게 할 그때에는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십니다. 교회의 주인도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영으로 우리 가운데 계셔서 육체로 세상에 오셔서 하셨던 그 일, 생명을 살리고 마귀의 일을 물리치는 그 일,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그 일을 지금도 우리와 함께 진행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교회는 여기에 생명의 목적이 있습니다. 존재의 가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러므로 성령과 함께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 생명을 새롭게 하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 일을 함께 감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로 죽어야 할 존재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주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세우시고 믿는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우리 홀로 일하지 않도록 성령을 보내주셨다. 또 그 아들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마다 들어주신다.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자들도 우리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연약했습니다. 베드로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렇게 큰 소리치고도 실수했습니다. 그런데 성령 체험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이후에 사도행전의 기록을 보면 베드로는 딴 사람이 되었습니다. 담대했습니다. 복음에 확신이 있었습니다.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했습니다.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마, 보혜사를 보내주마, 그리 약속하신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마땅한 기도, 올바른 기도하지 못할 그때라도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하여 친히 기도해 주십니다. 탄식함으로 기도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워하면서 기도한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함께 살 수 있도록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거하는 성령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령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그가 오셔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것도 감지할 수 없고 어떻게 일하는지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적인 것 영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감동을 주시고 말씀을 기억나게 하고 주님을 인정하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고백할 수 있도록 도전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것이 곧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그를 인정하고 그 능력을 힘입기 위하여 우리가 성령에게 눈을 고정하고 세상으로 빠지지 않도록 자신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신에 대하여는 죽고 예수 안에 살아가는 것, 성령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여 사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예수 충만입니다.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고 그가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도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면서 일상에서 믿는 자답게 살려고 합니다. 마치 구약의 우리 선배들이 그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잘 지키려고 노력하여서 여러 보조적인 것들조차도 만들어가며 그렇게 말씀 안에 거하려고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성령과 함께 살아가며 믿는 자로 살기 위하여 자신을 이 말씀 앞에 쳐서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이 삶을 통하여 내가 복을 누리고 내 주변의 사람들이 예수 믿는 자가 저렇게 사는 것이구나, 예수님이 정말 저런 분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전도라고 말합니다. 복음을 전한다, 예수님을 증거한다, 여러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쉽게 생각하면 우리가 믿는 자답게 예수님이 원하는 바대로 살아가는 그 일상적인 삶을 통하여 예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는 것, 이것이 예배이며 이것이 전도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함께 하면서 우리의 성품도 다듬고 우리의 성격도 우리의 삶의 색깔도 삶의 목적도 이렇게 조정해가며 주님이 원하는 바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하며 함께 살아갑니다. 이 삶이 세상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똑같이 세상을 살지만 세상 방법대로가 아닌 주님이 원하는 방법을 스스로 선택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살면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성령 충만, 그러면 목소리 크게 내고 뭐 이상한 말 자꾸 하고 뭐 그런 것으로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손을 얹어 기도하면 뻥뻥 떨어지고 병든 자를 기도했더니 병이 나섰습니다. 예, 그렇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없어도 내 마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확신할 수 있고 내가 예수 믿는 자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님 되심을 어떠한 환경에서도 인정하며 살아가는 그 신앙 고백이 있으면 우리 안에는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 주님으로 고백하고 믿는 그 순간에 성령께서 역사하신다, 성령이 내주하신다,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다. 그러나 성령 충만은 우리가 그 성령을 인정하고 성령님과 함께 생각하고 함께 살아가는 삶을 우리가 충만하게 경험해 가면 그것이 성령 충만이다, 그렇게 쉽게 설명하시는 분이 있어요. 어떤 나타나는 현상적으로만 보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보면
우리 스스로가 지금 어느 단계에 와 있는지 알 수 있을 거예요. 뭐 절반 충만 뭐 이런 말도 있을까요? 아니, 조금 맛은 봤는데 아직 모르겠어. 여러분, 사랑은요 다함이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다 경험했잖아요. 함께 있어도 더 함께 있고 싶고 더 좋은 것을 나누고 싶고, 그게 사랑.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그저 조금 주님의 은혜 경험하고 되었다, 이제는 내 세상 살아야 되겠다, 이러지 않지요. 그 주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가는 것, 성령으로 충만한 것,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성령 강림을 눈으로 보이도록 설명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2장을 읽었습니다만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이 불씨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구글 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홀리 스피릿 혹은 펜테코스트, 뭐 오순절, 성령 강림 이렇게 한번 쳐보세요. 그림을 재밌게 그려놨어요. 각 사람의 머리 위에 불똥이 하나씩 있어요. 성령께서 가시적으로 지금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강하고 급한 바람 소리 같은 것이 들렸다. 이상하다. 이건 일상적인 것이 아닌데 이게 뭐지? 감각적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이었어요? 내가 배우지 않은 외국어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의 주님 되심을, 그가 부활하신 주님 되심을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각 지역에서 온 16개국에서 몰려든 사람들이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저 사람들이 어떻게 내 말을 하지? 이상하네. 술 취한 사람들 같아. 그렇게 설명했어요. 우리가 성령에게 순종하면 내가 살아온 방법대로가 아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방법대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 한계에 넘어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 우리를 사용하여서 일하시려고 할 때 우리의 제한된 범위가 아닌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일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일하시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이걸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날마다 사모하고 그렇게 우리의 삶을 조정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그 성령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함께함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 우리 자신에게도 복이지만 주변 사람들에게 복이 되어야 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19절에서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인간이 죄로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서 사단의 굴레가 되었을 때 그 하나님이 주신 영광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렇게 되자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 자연계조차도 피조물들이 주인이 바뀌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사람 때문에. 그 모든 걸 아담에게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며 지배하고 다스리고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자연계를 다스리도록 하셨는데 그 주인이 마귀에게 속하여 버리자 피조물조차도 탄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거 별로 생각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연계도 피조물도 이 지구도 새롭게 되어지는 것, 하나님의 질서로 돌아오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함께 노력해야 할 책임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설명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죄에서 벗어나서 하늘 영광으로 옷 입게 될 때, 주님 오셔서 영광 가운데 재림하실 때 우리가 그와 함께 영화롭게 변화될 것을 믿는데, 그렇게 되면 이 피조물들조차라도 바람직하고 행복한 상태로 회복된다, 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건 예수 믿고 복 받는 데에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 되는 것, 우리 가정을 살리는 일이고 우리 가정이 건전하게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그것이 이 커뮤니티를 살리는 것이고 우리 교회가 깨어서 이 복음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고 이 나라를 살리는 것이고 우리 주변 사람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전하는 그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에스겔 환상 우리가 읽었습니다. 마른 뼈들에게 살도 오르고 거죽도 덮이고 생기에게 명령했더니 생기가 들어가 큰 군대를 이루었다. 보았냐? 에스겔 환상이죠. 꿈이죠. 하나님 말씀하시죠. 이것이 이스라엘이다. 저들이 나라 잃고 소망 없다고 말하는데 죽음과 같은 그들을 내가 다시 살리마, 회복시키마, 고국으로 돌려보내마, 이 약속을 하시는 것.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러한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일하게 하시는 열매들이 드러나서 모두 주변 사람들이 같이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은 이런 새롭게 되는 능력을 주십니다. 묶여있는 환경, 죽어 무덤에 갇혀있는 것처럼 된 마른 뼈와 같은 존재, 답답하고 소망을 잃어버리고 돌파구를 찾지 못하여 갈등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마른 뼈들을 군대되게 하신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맛보게 하고 그 일에 사용하시는 주체적인 역사를 하시는 이분이 성령이시다. 할렐루야. 이 성령 강림 주일에 우리가 어떤 절기를 지키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그 성령께서 내 안에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그 성령을 기쁘게 하며 살아보겠습니다. 이런 다짐이 더 새롭게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오순절에 왜 때맞춰 성령께서 이 오순절날 왔을까요? 오순절은 첫 농사지어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였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께 인정하고 감사하는 절기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맥주 감사라고 따로 구분하여 절기를 지킵니다만 추수감사만큼 그렇게 관심들이 없더라고요. 습관이 안 되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주신 것 구분하여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린다. 이 믿음의 연습이 우리에게 새롭게 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주인 되어 사신다. 그래서 내가 이만큼 살게 되었다. 이것이 복이다. 이 복 우리끼리 누리자. 우리는 그렇지 않지요.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하나님 나라 세우는 일에 함께 일하고 필요한 자들에게 손을 펴서 더불어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삶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내 힘이 아닌 그가 주시는 능력으로 일하는 것입니다. 이 기쁨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기쁨이, 승리가, 능력이, 감사가 우리에게 더 풍성하게 드러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